자,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F.B. 메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메이어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긴 여행 중에 목사님을 알아본 승객이 목사님께 선상 예배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게 됐고 이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 친구와 함께 이 예배를 참석했던 한 무신론자는요,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 무신론자답죠. 자, 그리고는 친구와 함께 객실로 돌아가는데 가판 위에 한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의자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무신론자는요, 잠들어 있는 부인의 손에 장난삼아 오렌지 2개를 쥐어주게 됩니다. 친구는 아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물었지만 무신론자 친구는 그냥 장난친 거라고,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서 오렌지를 주게 되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친구와 함께 객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은 한동안 객실에 있다가 다시 가판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잠이 깬 부인이 이 무신론자가 준 오렌지를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친구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장난기가 발생한 무신론자는요, 부인에게 다가가 오렌지를 참 맛있게 드시나요? 네요. 혹시 그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러자 대뜸 이 부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는요, 부인의 말에 정색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부인, 사실은 그 오렌지는 제가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셨군요. 사실 저는 배멀리가 너무 심해서 가판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렌지 2개만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성벽 재건을 허락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권력의 힘으로 성벽 재건을 준당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관도 아삽이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하고요? 허락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120일간이나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땡큐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항상 당장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아닥사스다가 왕 제20년 니산월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잔치를 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의 안색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물으세요? 네, 안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안색이 좋아도 안 묻는데요. 그래서 왜 안 물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는 늘 안색이 안 좋대요. 여러분, 그래도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안색이 안 좋으면 여러분 묻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 앞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 왕과 대면을 하는데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면 그 직위가 박탈되고 심지어 처형을 할 수 있는 법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이 뭐 중요하겠어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던 시대인데. 근데 자,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여러분 수심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혹시 이 잔에 독을 탄 것인가? 왕의 의심을 사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왜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왕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것일까? 바로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참석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베풀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왕의 관심을 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보면 정말 왕이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 줬다는 왕의 허락과 함께 왕의 조서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성벽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 왕을 통해서 다시금 성벽이 재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성벽 재건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알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바로 120일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영적인 것은 그 영적인 때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주님의 뜻과 같이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무모하고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 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써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잖아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근심하는 표정으로 그냥 왕 앞에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요, 여기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 요청하는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몇 날에 가서 며칠에 와서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계획이 있냐고 느헤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거 미처 생각 못했네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성벽 재건의 꿈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답을 해요. 본문 6절 끝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해요? 정확한 기한을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 그것을 방해할 세력들을 미리 차단하고자 강석조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과 성벽과 심지어 자기가 살 집에 그 집을 짓기 위한 목재들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이미 느헤미야는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느헤미야가 시간이 나서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느라 또 왕의 시중 두느라 항상 바빴을 텐데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성벽 재건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그림이 기도 속에서 그려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막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나름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꿈꿔 봤어요. 조채린 씨가 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 힐튼이 처음부터 이 호텔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제 얼마 남겨진 돈으로 다시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때 힐튼의 어머니가 사업을 구상하는 힐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니야. 코니는 이제 힐튼의 어렸을 때 닉네임이라고 해요. 내게 진실로 그 꿈을 실현시키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자 힐튼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후 힐튼은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교회를 더 자주 찾아가서 몇 시간씩 기도를 드리게 됐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자녀와의 대화가 이런 힐튼 가족의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니? 내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많이 물어봐요? 공부했니? 안 했니? 너가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저주하는 말.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말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계십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또 청사진을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우리는 누구 생각해요? 솔로몬 생각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떠오르지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저는 느헤미야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왕이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또 성문이 불탔으니 어찌 내가 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살떨리는 순간이겠어요. 신하로서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에게 나간다. 자, 만약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성벽 제거는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근심을 왜 수심이 있어? 라고 왕이 물었을 때 왕이 근심거립니다. 너 때문에 지금 성벽 재건을 못해서 내가 근심합니다. 네가 못 만들게 했잖아. 이렇게 망했다면 죽임을 당했겠죠. 그렇습니다. 혈기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해요? 일단 왕의 만세수를 빕니다. 만세수가 뭔지 아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아부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권위자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이 약간 권위자에 대한 뭐라 그러죠? 불신과 저항이 있는데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상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줄 줄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혜롭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말 듣고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표현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던, 막았던 이 왕을 분명히 자극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해요?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조상의 묘를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닌 다만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하고 싶다는 말이었잖아요. 지혜롭게 바꿔서 잘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대답해요? 본문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원하는 것을 말 안 하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왜요? 성벽 재건을 권력의 힘으로 중단시켰던 왕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나는 조상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어찌 내가 수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함으로써 아닥사스다의 왕을,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지혜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일까 한번 보자고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보이시죠? 느헤미야가 뭐란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백석대학교의 유명한 구역학자인 송병영 교수님은요, 느헤미야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찰나의 기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왕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왔던 것을 왕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에 지혜로운 느헤미야 대답, 또 5절에 지혜로운 대답. 아니, 모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은요,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본문 8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응답의 도구로 쓸 수 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여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120일간의 기도,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무너진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곳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존 템플턴은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혜와 이해를 구하는 솔로몬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볼 거지만 느헤미야서에는요 무려 9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느헤미야와 같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성벽 재건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나셨을 거예요. 똑똑하시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의 순간, 또 지혜가 필요한 순간, 아니 늘 기도함으로써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